9월 11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또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야 할 것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에글론은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훗을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그러자 에훗은 길이가 한 잣쯤 되는 양쪽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사람이었다. 에훗은 조공을 바친 뒤에 그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에훗 자신은 길가 근처 돌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되돌아와 에글론에게 임금님, 제가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왕이 모시고 섰던 부하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모두 물러갔다. 에훗이 왕에게 다가섰을 때에 마침 왕은 시원한 그의 집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에훗이 임금님께 전하여 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왕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 에훗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다. 칼 자루까지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서 칼끝이 등 뒤로 나왔다. 에훗이 그 칼을 빼내지 않았으므로 기름기가 칼에 엉겨 붙었다. 에훗은 현관으로 나가 뒤에서 다락방 문을 닫고 걸어 잠갔다. 에훗이 나간 뒤에 그의 부하들이 와서 다락방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왕이 그 시원한 다락방에서 용변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려도 왕이 끝내 다락방 문을 열지 않으므로 열쇠를 가져다가 문을 열고 보니 왕이 죽은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은 몸을 피하여 돌 우상들이 있는 곳을 지나서 스이라로 도망쳤다. 그가 그곳에 이르러 에브라임 산간지방에서 소집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따라 산간지방에서 쳐내려갔다. 에훗이 그들을 앞장섰다. 나를 따라라. 주님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가 이렇게 외치자 그들이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를 점령하고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그들이 쳐 죽인 건장하고 용맹스러운 모압 군인의 수는 모두 10,000명이나 되었는데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였다. 그날 모압은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뒤로 그 땅에는 8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에훗 다음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아멘. 오늘 사사기 3장에 나오는 두 명의 사사, 삼갈이 좀 전에 한 절로 있었고, 그리고 에훗, 우리가 보통 사사 중에 왼손잡이 사사라고 알고 있는 에훗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사사기의 두 번째 등장하는 사사이지요.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시고 18년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며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주님께 울부짖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사사를 세우신 사람이 바로 왼손잡이 에훗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함에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글론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에글론이라는 말은 통통한 작은 황소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fat cat, 어떻게 말하면 뚱뚱복, 그렇게 사람을 놀리는 식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 세워서 지금 사용한 사람이 바로 에글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18년 동안이나 에글론을 섬기며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원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자격이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18년을 보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왼손잡이라고 말하는 것은 왼손을 오른손보다 더 잘 사용한다,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해서 왼손밖에 쓸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에훗이 칼을 가지고 에글론을 만나러 가는데도 전혀 이렇게 방해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방심했다는 것입니다. 에글론과 그의 부하들이. 그리고 오른손 허벅지 옷 속에 칼을 차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칼을 쓸 때에 오른손에 칼을 쥐기 위해서는 왼쪽 허벅지 쪽에 칼을 차고 있어야 되겠지요.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찼다라는 것은 왼손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보통 사람들이 오른손을 많이 쓰니까 또 오른손 자체가 쓰지 못한다라는 것들이 눈에 띄니까 아마 병사들이나 다른 에글론의 부하들이 방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공을 바치면서 에글론을 방심하게 만들었던 에훗, 그리고 사람들을 돌려보낸 이후에 이제 임금님께, 에글론에게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그렇게 왕을 속였다는 것이 중요하죠. 속였고, 그렇게 왕이 방심했을 때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다, 그렇게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공을 바치면서 에글론을 방심하게 하고 에글론을 죽였던 에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압을 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모압을 통치하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18년 동안은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제 80년 동안은 전쟁 없이 모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의 통치가 이제는 모압을 향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 여기도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80년 동안, 80년 밖에 계속해서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완전히 쫓아내고 정복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에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로서 적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행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을까는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에훗이 쓰는 방법은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간교함, 폭력, 속임수,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의지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 수작을 부려서, 이렇게 말하면 좀 에훗을 너무 비하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가 썼던 방법이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삼갈의 이야기가 31절 한 절에 나와 있는데, 삼갈이 사사가 되어서 소를 무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했다. 몇 년 동안 그런 것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블레셋을 쳤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소를 무는 막대기만으로. 앞에 에훗과 이 또 삼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약해 보이는 것, 별거 아닌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뭔가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승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블레셋은 강력한 무기를 썼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소를 무는 막대기로 이겼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그가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가 더 강해질 수 있다. 모든 본문에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에글론 같은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된다. 저런 사람이 무슨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었고 또 왼손잡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저런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 라고 했는데 그가 결국 에글론을 이기게 되었고 소를 모는 막대기 그걸로 블레셋을 쳐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그렇게 이길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약해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의 안에, 우리 내면에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이나 조건 속에 참 강하지 못하다. 이런 것은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이라도 주님이 사용하시면 강해질 수 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교훈을 오늘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마음 품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면서 이 땅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오늘 저녁 때 계속해서 우리 예수로 성경 읽기 공부가 이어집니다. 온라인으로 모여있는 공부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는 또한 열정과 지혜로 함께 나누며 또 좋은 주님의 교훈을 배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ITA 동일 선교사님을 위해 또 이 미국과 우리 조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시고 가장 약한 것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신뢰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